이솝 우화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자, 당나귀, 여우 이 세 마리가 합해서 힘을 합쳐 사냥을 했습니다. 이제 사냥을 한 후에 사자가 당나귀한테 말합니다. 당나귀야, 이제 공평하게 우리 셋이 나눠 먹도록 몫을 나누라. 그랬더니 이 당나귀가 아주 공평하게 3등분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냉큼 당나귀를 잡아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여우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사자가 여우한테 말합니다. 이제 내가 공평하게 나누라. 그랬더니 이 여우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자기는 쥐꼬리만큼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사자가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는 어떻게 그 놀라운 지혜를 가졌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당나귀가 죽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솝의 우화이지만은 사람은 세상사에 대해서 아주 눈치가 빠릅니다. 이득이 되는 것, 또 여기 손해되는 것, 상대방 마음까지 읽어가지고 비유를 맞추고 아주 눈치가 빠르고 감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똑똑하다는 사람일수록 아주 그렇게 눈치가 빠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 사회에서는 계산도 빠르고 눈치도 빠른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영적 감각에 있어서는 아주 무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한 해를 보내게 되면 한 해를 결산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회사는 회사대로 또 어느 조직사회는 조직사회대로 이제 결산을 하고 소위 말하면 송년회를 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또 내가 얼마나 승진했는가, 또 경영자 같으면 올 한 해 내가 매출을 얼마나 올렸는가, 그리고 사교 모임에서 내가 많은 인맥을 얼마나 만들었는가, 뭐 이런 것들로 한 해를 결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적인 결산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난 한 해 동안 베풀고 사랑했는가, 그리고 행여 나로 인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았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많이 짓지 않았는가,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겠죠. 이렇게 영적인 결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천국의 보화를 쌓았는가, 이 결산을 해야 됩니다.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 해 한 해를 우리는 육신의 안위와 어떤 물질적인 부의 축적을 좋은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여기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올 한 해 동안 하늘나라의 보화를 얼마나 많이 쌓았는가, 이 결산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예루살렘 성에서 보내시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는 감난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감난산 설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The Olivet Discourse란 말을 씁니다. 감난산 설교는 산상보훈과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산상보훈은 신구약 성경의 핵심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영적 구원과 또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감난산 설교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해야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감난산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바로 제가 성지 순례해 보면 이 감난산 정상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비슷한 위치에서 딱 보입니다. 저건 이제 소면 모리아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동편에 이 정상에서 보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신 적이 두 번 있죠. 한 번은 죽은 나사로를 그의 누이들이 통곡하는 걸 보고 함께 우셨고, 또 하나는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자, 예루살렘이 오늘 감난산 설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소위 말하는 헤롯 대왕이 건축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예루살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모리아 제단에 예루살렘 성전을 터를 세우고 솔로몬이 아버지 간절한 열망을 솔로몬, 다윗의 소망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이. 그리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토토화돼서 무너진 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수르바벨 총독과 함께 예루살렘에 귀향합니다. 특별히 고레스 칙령,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아예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셨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모든 재료까지 대주는 그런 은혜 가운데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 주전 19년에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건축된 게 오늘날 그 터가 남아있는 헤롯 성전이 되는 겁니다. 헤롯이 주전 19년에 이 성전을 착공을 하고 자그만치 80년 세월이 흐른 겁니다. 헤롯이 죽고 나서 그의 증손자 아그리파 2세가 주전 32년에 이 성전을 완공한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자그만치 80년 세월 동안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규모의 2배로 헤롯 대왕이 어마어마하게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부패시킨 걸 보고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은 뭐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성전이 돼야 돼. 근데 헤롯 대왕은 어마어마한 성전을 인간적으로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헤롯은 에돔 족속의 후예인 당시의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쪽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와이프의 덕분에 그저 유대인이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늘 백성들로부터 그야말로 유대 사회의 정통적인 임금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자,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곧 이제 예수님이 보시는 눈물 흘리신 지가 지난 40년 후면은 저 성전이 와르르 다 무너질 것을 보신 거예요. 단순히 성전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수많은 유대 백성이 참혹하게 죽을 것을 상상하고 또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헤롯이 80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제대로 성전에 예배 드린 지 10년밖에 안 되고 와르르 탁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졌어요. 고장 남은 게 성전의 서쪽 외벽, 요즘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그것만 남은 거예요. 다 무너지고 만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들 의지대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전을 짓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감난산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먼저 말씀합니다.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본문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연한 잎이 줄기가 나오다가 이제 줄기가 커지고 거기에 큰 잎이 나오고 그러면 여름이 온다.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그 무화과 가을철이 되면 무화과 실과가 맺혀진다. 너희들이 잘 안다. 그런 건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영적인 결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지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백성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사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판단하고 또 사람의 마음까지 읽지만은 정작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현실의 쾌락에 집착합니다. 아주 그리고 연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로 노아의 홍수를 들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사건, 분명한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비유를 하셨다는 것은 노아 홍수의 심판이 분명히 역사적 사건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화적인 얘기로 여기지만 우리는 절대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노아 홍수 사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주님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올 그때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본문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도 심판의 주로 다시 올 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다가 꽝 하고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자, 노아 홍수를 대비한 노아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분은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산꼭대기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그러니까 그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크레이지 노인으로 봤던 거예요. 실성한 노인이 저 노인네가 제정신이 아니다. 미친 사람 취급당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환한 대낮에 저 산꼭대기에서 큰 배를 짓고 있다고 하니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노인네가 제정신이 아니다. 크레이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참혹했는지 여러분. 그 광경을 사진으로 찍어놨다고 하면은 동영상 같은 걸로 정말 찍어놨다고 하면은 무시무시했을 겁니다. 노아 홍수의 사건을 많은 성서고고학자들이 평가해 볼 때는 단순히 하늘에서 홍수가 내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직전까지는 하늘에 물주머니가 있었던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을 하고 해서 인간의 수명이 뭐 몇백 년 사는 것 200년은 아직 청년이에요 여러분. 몇백 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 물주머니가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그냥 막 강물같이 비가 쏟아졌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도처의 지진과 화산이 폭발돼가지고 여러분 2001년인가요? 동남아시아에 일어났던 그 쓰나미 복싱데이에 크리스마스 복싱데이에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30만 명이 바다 쓰나미에 죽었잖아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냈죠. 그건 상상도, 그건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하니 거대한 쓰나미가 그냥 덮친 거예요. 여러분 딥 임팩트 영화 본 분들은 알 거예요. 혹성 하나가 태평양에 떨어져서 온 세상을 다 물로 삼켜버리는 그러니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캐사라세라로 살았던 겁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의 주로 마지막 심판의 날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심판이 임하는 그날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루아침에 꽝 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심판에 앞서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를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 경고를 주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리고 삽니다. 한 사람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없죠. 매년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도 있고 크고 작은 병마와 싸우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엔 요번에 감기가 오면 약 먹으면 낫겠지 하고 감기를 이겨냅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것,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고 우리가 아프고 육신이 연약하고 또 육신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힘을 잃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죽음이 곧 임박한다. 죽음을 준비하라.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낫겠지.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물론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게 질병이 오고 몸이 아프면 내 육신이 다하는 그날이 온다. 하나님 은혜 속에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천국의 부활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영적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새겨서 들으라. 그리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더 이상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일곱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계시록 9장 18절에 보면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일곱 천사 나팔 가운데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비교하네. 끔찍한 겁니다. 요즘 70억 인구라고 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면 여러분. 20억 이상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노의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지구를 심판하는 내용인데 계시록 16장 8절 9절에 보면은 넷째 대접이 불의 심판이 나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리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진로의 하나님의 진로의 대접이 어디에 부어지냐? 태양에 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에서 여러분 폭발이 되면은 지구는 그냥 화염에 휙 쌓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지금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빛의 속도를 8분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지구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숭배하고 불의한 자들은 지옥 불고등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사건이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면은 나사로가 주님과 함께 지옥을 가까이 갔을 때 부자가 하소연하죠. 제발 내 목에 물 한 모금만 축이기만 해도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옥은 불구덩이에요, 여러분. 이 끔찍한 것. 차라리 죽으면 괜찮죠. 죽고 그냥 깨끗이 끝나면 되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냥 싹 사라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몸부림치면서 영생토록 고통당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옥의 이 광경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준다고 하면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은 본문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만백성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친히 낮고 천한 나사렛 요셉의 아내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성탄절 메시지로 긍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긍휼의 하나님으로, 자비의 하나님으로 온 백성을 사랑의 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다시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높은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두 번째로 오시는 재림 때에는 그때는 무서운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심판의 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 심판의 주는 언제 어느 때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두 여자의 비유가 또 나오잖아요. 두 여자가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맷돌질을 하다가 한 여인은 휴고되고 한 여인은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늘 아래 생명에 기록된 자들은 주님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휴거할 때에 호련히 변하는 거예요. 우린 살아서 뭐 이쁘다 곱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먼저 믿다 죽은 사람들은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고 휴거하고, 살아서 믿는 우리는 갑자기 호련히 천사와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Everybody the beautiful.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휴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주님은 이 땅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적같이 오시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오시기 전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깨닫는 자는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의혹을 푸는 자들은 천국을 준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신랑 되신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주로 올 때에 주님께서 내 이름을 호명받는 것, 그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돼요. 뭐 이것도 하고 뭐 교회 그야말로 재직이 되고 또 크리스천으로서 또 뭐 이런저런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부름을 받지 못하면 예수 못 믿은 것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두 번 다시 여차여차 이러한 내용을 쓸 게 없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그러므로 본문 마태복음 24장 42절 3절 말씀 우리는 주의해야 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구원의 방지인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무교회자들은 교회 안 나가도 교회 바깥에서 얼마든지 구원받겠다, 이런 사상이 20세기에 들어와서 21세기에 아주 너무 만연되어 가지고 유럽과 미주교회들이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그 조상대대로 예수를 잘 믿던 자기 선조들의 뜻에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회자, 교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비춰볼 때 교회는 건물인, 유형적인 건물인 에클레시아, 회중, 이 교회도 되고 내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되는 거니까 내 자신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 빠지면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에클레시아,
회중이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영광의 예배를 드릴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나 혼자, 여러분, 나 혼자 잘 믿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여러분. 갈탄의 원리, 여러분. 갈탄 하나 가지고는 절대 활약을 발할 수가 없어요. 불도 지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갈탄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태워질 때 활약이 나고 그냥 뜨겁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함 받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 성령의 본능이 나타나게 되는 교회 중심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핑계도 좋아요. 법적으로 세상 권력, 공권력이 교회 모임을 방해하고 있을 정도니까 아예 교회 나가 계시면 잘 됐다.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나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로 알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마치 내 신앙생활에 생활화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교회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그래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데 함께 모이고 그 가운데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있어야 영적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바깥 나가면 먹고 마시고 돈 버는 이야기 그 이상은 없잖아요, 여러분. 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쾌락을 즐기는 거 그런 게 다예요, 인생에. 영적인 세계는 아주 동떨어지는 거예요. 그들 세계에 내 몸이 들어가고 불신자와 함께 하다 보면 내 있는 신앙까지도 다 팔아먹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노아 홍수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냥 노아 시대만 해도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고 케세라세라 그냥 먹고 마시고 쾌락 그냥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로서 폭포소와 같이 그냥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세상은 해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아주 의미 있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도 그냥 귀에 가려운 것 그게 이단이 되든 세상의 정욕이 되든 세상 일이든 그런데 자꾸 팔려가면서 그리고 내가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인생 철학이 내 경험이 내 경륜이 앞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제껴두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불신앙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항상 주님이 곧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제 이름의 주로 오신다는 그런 아주 긴장된 영적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어느 때 닥칠지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지만은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본문 마태복음 24장 44절 오늘 읽은 저희들의 마지막 절이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할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웨이크업 깨어서 be ready 준비하고 기다리라. 주님이 the second coming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적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항상 자지 않고 1년 365일 도둑이 올까봐 두려워서 잠을 안 잘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뭐 요즘 보니까 뭐 CCTV도 설치하고 뭐 도난 방지기 뭐 해서 아주 좋은 물품이 많아서 도둑이 아주 들어오기가 점점 더 힘들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어 준비하라. 이 말씀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시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이 좋다, 사람이 좋다, 그냥 그런 모든 게 내 인생을 다 맡기고 그렇게 해서 육신의 안목과 정욕에 찌들어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무지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도적같이 오시지만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계속 암시를 주시는 거예요. ready, 준비해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즈만에 대규모 폭격이 일어나죠. 그 유명한 진즈만 폭격이. 그날이 바로 썬데이, 주일날이 되니까 거기에 주둔했던 해군 기지 많은 군인들이 이제 교회 나가고 휴일로, 주말 휴일로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기습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와이 높은 산에 있던 관측대 레이더를 보던 병사가 저기 먼 곳에 아주 잠자리처럼 새까맣게 달려오는 그런 비행기를 관측한 거예요. 그래서 해군 또 공군본부에 전송을 했어요. 지금 하늘에 수많은 비행기들이 떠오는 거예요. 아무도 적군의 비행기 같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를 받은 상사가 아유 오늘 썬데이인데 무슨 비행훈련을 하겠느냐. 전혀 적을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병사가 보낸 메시지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 그냥 진즈만이 그냥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심판으로 주로 오시기 전에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금년도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회중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나는 경고로 보는 거예요. 예? 너희들 깨어라! 영적으로 웨이크업! 깨어라! 하나님 경고 주시는 거예요. 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 예배하는 걸 우습게 여기고 그냥 마음껏 선대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로 그냥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 놀고 하지만 그게 너희들 원하는 대로 그렇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심판이 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걸로 저는 보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번 교회 인터넷으로 집에서 편안히 예배 보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죠.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러다임, 모범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수시로 모이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사적인 내 개인 사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 해놓고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을 찬송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을 충전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사인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믿는 자가 함께 한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극구 사탄의 권력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은 언젠가는 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정된 시간표에 따라 인류를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금년도에 코로나가 창궐했던 2020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는 돌아다 보면서 내 개인적인 내 가족 모든 것을 결산합니다. 그 결산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영적인 결산을 해야 되는 것. 내가 얼마나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왔던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나에게 회개할 죄가 있다고 하면은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결산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다. 주님이 지금 당장 여기 오셔도 나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준비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넘치는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우리 메커리 한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